할렐루야. 6월 첫째 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참된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20년의 한 해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지나가는 시간 붙들고 좀 천천히 가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된 진리 안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참된 성도 모두가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참 진리이시고 우리의 힘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 같이 몰아주니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참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정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시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며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12번째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에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속히 다시 만나 기쁨의 예배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속히 열어주시고 다시 만날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축제의 예배, 천국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각 가정과 자녀들과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91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교회 소식과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나누어드린 PDF 파일과 그리고 PPT를 참조해 주십시오. 가정 성찬식, 오늘 예배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각 가정에서 준비한 포도주와 그리고 우리 빵을 우리 함께 저의 인도에 따라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우리 시니어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찬양팀에 헌신하고자 하는 50대, 60대 성도들, 우리 싱어와 악기 연주자, 우리 헌신을 기다리는데요. 우리 차병학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멘과 FOG 청년부 예배가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오후 4시에 비전센터에서 모입니다. 교회 온라인 모임 우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가 오전 10시에 업데이트 됩니다. 새벽 예배는 줌으로 진행되고요. 작년 셀 모임, GS 어린이부, AOC 청소년부가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데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우리 각 가족들과 함께 나눕시다. 샬롬, 샬롬. 그리고 홀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자기 자신에게 샬롬을 전합시다. 샬롬, 샬롬.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자녀와 우리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고 나면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란 후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경험해 봐야 감이 오는 게 있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실이 착각이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한때는 도무지 한 줄 한 단락도 읽어 내려가기 어려운 책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술술 읽혀질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란 책입니다. 이 제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독일어를 한글로 바꿨는데 이 한글이 더 어려워요. 철학 과목 학점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읽었었던 책이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책을 학점이 아닌 순수 이성으로 제가 읽다 보니까 읽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안의 변화 때문입니다. 내가 변한 겁니다. 그때에는 없었던 안목이 생겼고요. 그때에는 없었던 형성되지 않았던 그릇이 생겼고 공감할 수 있는 정서가 형성되었고 수용할 수 있는 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만 보니까 신앙생활도 동일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이제는 믿어질 뿐만 아니라 알고 깨달아지고 만져지고 그리고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오늘 나누면서 성령을 살다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합니다. 우리 에스겔 시대의 시대 배경은 암울했습니다. 시온성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성은 패망했습니다. 이는 유다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 포로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보는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의 회복,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회복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벽돌을 다시 쌓아서 세우겠다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성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성령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역사하는 거룩한 성전,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배의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했던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 임하여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변화시켰고 계속해서 교회와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런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죠.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채우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를 채우고 결국에는 헤엄을 쳐야 건널 수 있는 물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 그 깊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각 단계마다 모습은 다르지만 그거 역시도 성령의 충만한 결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 단계씩 살펴보면요. 먼저는 발목의 단계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회심의 시작이고 중생의 단계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첫 발을 뗀 단계죠.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죄된 삶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마음을 연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께 발목이 잡힌 상태를 얘기합니다. 분명 우리 안에도 이런 단계에 속한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더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릎의 단계예요. 이 단계는 긴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단계입니다. 기도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내가 먼저 행동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죠.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먼저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이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먼저 살았거든요. 예전에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상관없이 내가 먼저 행동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스탑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분주한 일상을 떠나서 주님과 단둘이 은밀한 가운데 계신 주님과 사귀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은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단계에 있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시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허리의 단계예요. 이 단계는 허리를 굽혀 겸손의 행함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주님은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에서 발을 씻는 종은 종의 구분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둘로스의 종입니다. 그런 섬김의 삶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죠.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허리를 동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겸손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니까 더 배우려 하게 되고, 배우게 되니까 말씀을 듣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더라.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이제는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죠.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베드로전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것 같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티를 내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뭔가를 했는데도 누가 한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알아줘야 됐고 사람이 인정해 줘야 했는데 성령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헤엄쳐 다닌 헤엄의 물, 건너지 못할 강의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는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납니다. 저는 이 단계를 성령의 절정 하이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삶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단계예요. 우리 수영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물과 그렇게 친해요. 아니, 물에 몸을 맡기고 이 물이 가는 건지 사람이 가는 건지 모르게 자연스러운, 이렇듯 성령께 우리의 전부를 맡길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가리시고 오직 나타나시는 분은 주님이시더라. 이 삶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행복한 일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신이 나요. 진정한 신앙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평은 없어지고 짜증은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장은 한꺼번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헤엄을 쳐야 될 그 단계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더라.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움직여 가게 하시더라.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간에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요,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시는 영이 흘러가니까 바다가 살아요. 바다가 살아나고 강물이 살아나고 생물이 넘치고 번성하게 되니까 고기들이 심히 많아지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죽을 영혼을 살리십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십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기적적으로 이뤄내게 하십니다.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죠. 요즘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죽을 지경이 되게 하는 일들이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갈등이 뭡니까? 그곳에 우리 성령님을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또한 그 성령님을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파이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흐르는 파이프가 돼서 어렵게 된 친구에게, 그 가정에게, 자녀에게 문제가 되는 곳에 직장으로 흘러가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더라. 성령으로 살아가면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다. 내가 있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풀어가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나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히 많으려니와 말씀합니다. 어부라고 다 고기를 잘 잡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그물을 친다라는 것은 능력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물을 칠 구역이 생기고 그 능력과 전문성을 통해서 일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부는 고기를 잡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들이 힘듭니다. 사회, 경제, 가정, 가게, 직장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이혼율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크고 굵직한 회사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정리해고를 시작했다는 우리 기사를 보았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비행기를 모는 파일럿이 해고되는 시대가 올 줄을 누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일들, 깜짝 놀랄 만한 일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졌어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무엇을 전공해야 되지? 직장과 물론 가정은 마찬가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바이러스가 한번 세상을 휩쓸고 나가니까 어디가 안전한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 때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우리의 인생을 풀어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실타래가 한번 얽히면 이것처럼 당혹스러운 일은 없어요. 결국 풀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잘라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손실이 너무 커요. 우리의 인생의 실타래가 엉켜서 엉망이 될 때 그냥 두지 마시고 그거 잘라버리지 마시고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우리 인생에 엉클어진 그 영역 성령께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친히 풀어가시며 친히 이끌어주시며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의 말씀이 통하는 인생, 주님의 뜻이 통하는 인생 되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 가정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령으로 사십시오. 다시 성령께서 내 삶에 흐르게 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감동, 은혜로 그 힘으로 다시 설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지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풍성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죠. 각종 과실나무들이 자라고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 역사. 그것은 뿌리를 강변 깊은 곳에 내렸기 때문에. 그 놀라운 또 역사가 하나 나와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함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수준은 불가능과 상식으로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고 그분의 수준은 그것을 뛰어넘죠.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내 수준과 내 상식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수준으로 그 성령을 흐르게 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우리 삶 가운데 흐르게 하며 살 때 여러분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셨던 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인데요. 청일전쟁의 상처가 다 채 안 물기도 전에 발생한 1904년에 너일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선이 우리나라가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진행된 1905년의 을사조약, 1907년의 고종의 강제 퇴위, 그리고 1910년의 한일 합방까지 우리가 그냥 들어도 끔찍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민족의 최대의 위기였고 치욕이었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단어들만 들어도 어두웠던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나라의 주권이 상실됐고 독립의 소망이 요원한 그때 민족과 교회의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한반도 전역, 삼천리 강산 방방곳곳으로 흐르며 사람의 심령을 깨웠고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사회 곳곳에 배워야겠다는 교육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고 금연과 금주 운동이 일어났고 우상 숭배의 타파가 일어났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도박과 노름과 일부 다처제, 첩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과거의 악습이 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교회와 교파와 교단을 넘어 연합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한국 교회사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1905년에 기독교인이 한국 교회의 교세가 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09년에는 무려 20만 명으로 4배가 성장합니다. 교회 학교는 17,000명에서 87,000명으로 어린아이들이 예수 믿겠다고 모여든 겁니다. 교회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가장 어렵고 암울하고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어렵고 암울할 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성령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가 성령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성령을 흐르게 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생명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며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우리 처음으로 우리 성찬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가족의 대표 되시는 분이 우리 떡과 우리 포도주 앞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참여합시다. 아멘. 자, 우리 가족의 대표 되신 분들이 우리 빵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빵을 들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돌아가시던 날, 예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우리 대표 되신 분들이 자신도 드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빵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떼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나누셔도 됩니다. 우리 빵 분배가 다 끝나셨으면 이번에는 우리 포도주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끝난 후에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동일합니다. 우리 대표 되시는 분이 함께 마시고 또 동일한 잔으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 속에 새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전하며 받은 은혜 전하며 올곧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닮아가도록.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 있었던 것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결국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흘러가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또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가정마다 인생마다 살아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으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곳곳을 채우며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연약했던 영혼들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며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새 생명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타래와 같이 엉켜버려서 무엇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고 절망과 낭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풀어지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 주께서 역사하시며 흘러갈 때마다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며 흘러가는 곳곳마다 회복되어지고 흘러가는 곳곳마다 풀어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살아내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옛날 한국 땅을 사랑하셔서 일으키셨던 역사가 오늘 21세기 뉴질랜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나라가 복받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복받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세상과 열방과 민족이 복받는 그런 성령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위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오셔서 친히 흐르셔서 흘러가셔서 살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 성령님만 사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와 은혜를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 주님께로 모든 것이 왔습니다. 하나님 걸 드립니다. 감사와 선교와 주정 예물 드리고 비전의 예물 드리고 특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로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줄 믿고 사용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선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비옵기는 우리 모두의 주님 구주 되시며 생명과 소망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고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은사가 성령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제자 공동체 위에 이민사회와 뉴질랜드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것으로 12번째 우리 온라인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다 보니까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내일 우리 8일에 우리 뉴질랜드 정부에서 우리 1단계로 하향 조정할지를 결정하고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내일 1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주 14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것을 기대하고 우리 주보에 다음 주 우리 순서들을 집어 넣어놨습니다. 우리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이 카메라 앞에 서서 우리 샬롬을 이제 안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또 우리 다음 주 교회에서 보든 온라인으로 보든 우리 또 이번 일주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또 사십시오. 우리 샬롬으로 또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